네, 여름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 그리고 이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계속 간증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간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있고요, 다다음 주도 있습니다. 이런 무언가 간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간증하자. 내가 만난 하나님 좀 나누어 보자.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싫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나눠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간증하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나누어 보자.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름 시즌 마무리하기 전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고 그 만난 하나님 증거하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꼭 잘되고 뭔가 꼭 성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간증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야만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삶이 찌글찌글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건은 간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직 많은 게 부족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그 순간과 그 시간은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난 사건, 주의 이름을 나누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맞고 불붙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올라와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함이 올라옵니까? 무한도전 이야기입니까? 잭 블랙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스포츠, 정치 혹은 남의 연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뒷담화를 하지 않아서 답답함이 올라옵니까?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과의 만난 사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증거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앞절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될지언정 예배자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히려 만남을 얘기하는 그 사람을, 그 간증을 혹시 내가 조롱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을 혹시 내가 조롱조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간증한 사람은 그 한 번의 기억이 이 안에 남아가지고 어려운 순간마다 정말 위기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한 번의 간증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힘든 순간이지만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간증한 사람도 이런데 2번,
3번 간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매번 나는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나누겠던데,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던데, 매번 하나님을 못 만나겠던데, 하지만 매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본 사람은, 나눠본 사람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생각부터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일을 성취해 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십니다. 간증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뼛속 깊이 잘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다 사방이 막혀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매주 봐서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서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앉아 계신 여러분과 다른 분은 아닙니다. 승질도 내고요, 그리고 화도 내고요, 그리고 삐지기도 하고요, 순간순간 잠수도 타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까 말했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많이 공개를 해줬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아직도 많이 담고 있고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스킬과 노하우,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킬이 없어서,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평범합니다. 모두가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불안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비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사건이 이 사람의 평범함을 비범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과 그리고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보여질 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동행하심이, 도우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범함을 보는 겁니다. 간증하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번 사역 중에 간증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왜 짓궂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간증 시킬 거면 그냥 시키지, 왜 사전에 막 간증에 포인트 있어요? 그러면 네, 있어요 라고 대답이 옵니다. 그러면 세웁니다. 간증에 포인트가 있냐고 물어보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가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뭔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와서 막 이것들을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신비한 기적과 현상과 뭔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몸의 반응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냐는 겁니다. 그 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냐는 겁니다. 정말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고 가기 싫었고 하기 싫었고 만나기 싫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안 되고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만나면 달라지죠. 만나면 달라집니다. 만나면 여러분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중심주의로 철저하게 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역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요,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반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기는 분들은 다른 목적 가지고 반길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자리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짜증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내가 막 부서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계획이 일그러지니까. 전혀 불특정 다수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여기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 순간이 되고 나는 그것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기억이 되고요, 또 이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 만난 기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역의 자리 갑니다. 예배 자리 갑니다. 여호와를 안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반응을 봅니다. 따집니다. 분별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러 해서 왜 하나님 안 찾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결단을 막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 만날 방법 없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피곤할지라도 귀찮을지라도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거기서 지금, 내일 말고, 조금 있다가 말고, 내일 말고 지금 왔으면 찾아야지. 여호와를 찾는 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사역의 자리에 봉사하러 간 거 아닙니다. 일반 사람도 봉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죠,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데 일반 봉사와 교회 사역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봉사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를 해야 되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찾지 않는 봉사는 그냥 일로 끝나기 일수가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나를 바꾸네 마네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하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삽니다. 사역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제가 결혼식 때 축복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항상 똑같을 수는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넣는 기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주님, 이 가정이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세상에 수많은 방법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 키우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둘이 룰룰랄라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 뭐 이것저것 집안일 챙기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스킬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기 키울 때도요, 뭐 이유식 먹일 때도요, 네이버 지식인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정보가 많을 수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만 잘 찾아가지고 공부만 잘해도 프로 됩니다. 강사 됩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삽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찾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걸 조금 더 세세하게 정확히 말하면, 찾기는 찾는데 다른 거 더 많이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찾고 더 찾고 계속 찾아야 될 하나님이 더 조금 찾아져요. 조금. 그래도 찾기는 찾는다 그러죠. 찾기 찾는 거니까. 근데 다른 거 더 많이 찾아요. 4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바로 이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예배터.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 때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난 장소.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다 예배터예요. 지금 거기 찾지 말랍니다. 거기 가지 말래요.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베델도 찾지 말고 이 교회도 찾지 말고 저 교회도 찾지 말고 이 교회도 찾지 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곳이 좋다, 이곳이 좋다, 이곳 가면 뭐가 된다, 이곳 가면 뭐가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곳이 더 낫느냐 저곳이 더 낫느냐, 예배의 장소, 어떻게 보면 나의 적응력, 스타일, 뉘앙스. 거룩한 곳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장소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형식만 찾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거룩한 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형식, 거룩한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 놓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난 회복될 거야. 아, 여기 가면 회복될 거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좋아질 거야. 자기가 답정너라고 하나요? 자기가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말씀으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나는 답을 이미 정해놓았거든요. 예배는 이래야 해, 찬양은 이래야 해, 말씀은 이래야, 기도는 이래야 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래야 해. 이런 모습을 남녀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사귀고 싶은 사람을 마음에 정해놓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제가 성질이 많이 죽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딱 보면 알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신나서 막 합니다. 뭐 얘는 뭐 어디가 뭐 좋은 거 같고, 그럼 다 티가 나잖아요. 자기는 보는 정작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자기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사귀고 싶어 얘기 안 했을지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니다.
기도를 해봐야 되겠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답니다. 답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조금 이제 뭔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래요,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는 소리죠. 그러나 직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제가 그 말을 하면 저를 떠날 거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를 욕할 겁니다. 저한테 물어봐 놓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오히려 저를 욕하거든요. 그러나 뭔가 친하거나 알만한 사람 같으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농락시키지 마. 하나님 농락하지 마세요. 왜 정해놓고 와서 물어봅니까? 정했으면 만나면 되는 거지. 수많은 커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2번 농락시켰습니다. 하나님 의문의 2패. 좋으면 만나면 됩니다. 싫으면 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책임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에 끼워서 전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놓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기 스타일,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조금 더 좋다, 여기 가면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이미 정해놓고 찾으면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버립니다. 불순한 요리사죠. 출애굽기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 있는 중간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놉니다. 금도 많죠, 술 풍요하고 안정되고 그렇게 큰 죽을 만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그대로 섬기며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답을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답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이 부서졌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에 이제 하나님께 10계명이 적힌 2돌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돌판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너 이거 다 마셔, 먹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내 답이, 내가 미리 정한 답이 부서져서 갈아 마셔도 된다는 각오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답을 바꿀 마음은 추호도 없으면서 하나님만 찾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다가 금송아지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가 오래 갑니까? 금방 부서집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의 전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만 욕합니다.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죠. 금송아지는 언젠가는 결국은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이죠. 답 정하고 만들어낸 뜻이기 때문이죠. 정해놓았을지라도 부셔야 한다면 그 답 또한 부서지리라 하는 각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정말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죠. 보통 선교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가면 내가 정한 답이, 미리 정한 답이, 내가 예상한 답이 그냥 이전에 수없이 적어왔던 내 안의 답이 다 부서집니다. 다 갈아집니다. 막 가루가 돼요, 가루가. 그래서 거기서 막 혼란이 오죠. 뭐야 이거. 물론 끝까지 안 부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힘들었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거 부서져야 됩니다. 깨뜨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때 제가 농화를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의 입을 막았다고 했죠. 사실 말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부서져야 한다면 내 입을 막아야 합니다. 나의 하고 싶은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원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처럼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자꾸 신앙을 상대화만 시키니까 장소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스타일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 학사 겸 제사라 그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저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 낭독입니다. 봉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변에 소그룹리들이 붙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하나씩 풀어주는데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의 스타일이 자기에게 맞았던 게 아닙니다. 예배 장소가 완벽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 그런 건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찬양의 스타일, 조명, 느헤미야 시대 때 조명이 있었나요? 찬양이 이렇게 막 분위기가 있었나요? 감성 있었나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들려지는 담백한 말씀에서 찾고 있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의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에서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막 찾고 있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장소에 가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사역의 자리에 가서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지금 이 아모스 말씀이 예언서거든요. 심판의 내용들이 막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 사실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평온해요. 아직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막 죽음의 위기를 겪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브엘세바도 가요. 찾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거기 찾지 마. 하나님 찾아. 안 그러면 너희 죽을 거야. 니네 하나님 찾아야 살아. 잘하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찾으라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사람, 즉 수신자, 처녀 이스라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처녀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부모의 품 안에서 곱디 곱게 큰,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안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여, 엎드러질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데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왜 한국은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걱정하지도 않아요? 안전 불감증은 무언가를 찾지 않게 만듭니다. 예배 장소 옵니다. 사역의 자리 갑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의 심각한 고통, 내 정해놓은 답과 계획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 봤자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의외로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찾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더 찾는다면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 장애물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큰 죽을 만큼의 위기, 고통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뭐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제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서지고 갈아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 전에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 찾아지거든요. 안 찾아지거든요.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한 긴장감, 적당한 스트레스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지속이 되거나 쭉 가버리면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담백한 말씀 듣는 그 상태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지금의 시대에서 내가 더 부서지기 위해서, 내가 더 부서지기 위해서, 갈아지기 위해서 내 답을 놓고 포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멈추어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휴대폰 안 보시는 분 찾기가 힘듭니다. 잠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불 끄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안 보고 바로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불 껐으면 자야죠. 왜 핸드폰을 켭니까? 저는 그래도 30분 정도는 보려고요. 잠이 잘 안 와서. 핸드폰 보면 잠 더 안 옵니다.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부서지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서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정보 찾고 저 정보 찾고 이거 하고 저거. 멈추지를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답이 틀리다는 걸, 깨뜨리는 걸, 놓는 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될 것들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도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해요. 강아지도 멈추는 것을 훈련하면 명견이 됩니다. 사람을 개에 비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 강아지는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서 올바르게 맞춰주죠. 주인의 음성이 들려지면 멈춰, 앉아, 일어서, 짖어, 물어. 주인의 음성이 들려지면 정확히 그 뜻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수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음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명견으로서 견생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견생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빛나는 견생.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빛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견생도 주인 앞에서 멈추면 빛이 납니다. 하물며 사람의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5장 8절
묘송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놀라운 말들입니다. 묘송과 삼성이 뭡니까? 별자리입니다. 더위와 추위를 나타내는 별자리입니다. 더위와 추위도 기온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도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도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기도. 그 분, 거룩한 분, 전능한 분, 그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부터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여기서 동의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여기서 위로 얻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만족 얻으려고 그러고 정신없이 가다가 하나님 못 찾습니다. 결국은 찾아야 된다는 걸 알기만 합니다. 아는 것과 찾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정해진 답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판단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는 훈련. 멈출 때에 부서집니다. 멈출 때에 가루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출 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때에서야 심판이 아닌 회복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 잘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하면서 잠깐도 못 참고 계속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찾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거룩한 꿈, 거룩한 목표, 그거 찾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답을 듣기 위하여 뜻을 듣기 위하여 멈추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정한 그 뜻이, 그 답이 부서져도 됩니다. 주님 이거 부서져도 됩니다. 주님이 부셔야 된다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아니라면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답이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부서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춘다는 말의 동의어는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문제 없을 때에, 큰 문제 없을 때 처녀 이스라엘이여 라는 명칭을 듣고 안전했을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다음을 보셨거든요. 지금 괜찮다고 저는 큰 문제 없는데요, 굳이 꼭 그렇게. 그 다음을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간증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서지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멈추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았습니다. 다른 장소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베델이냐 길갈이냐 브엘세바냐를 논하지 않고 그 자리 그 순간에서 나의 내일을 아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미리 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답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서져야 한다면 부서져도 됩니다. 나는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미래가, 나의 지금이, 나의 심령이 더욱더 살아나며 나의 공동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의 장소요, 간증의 순간이요, 간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주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